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신적인 다스림에 다양한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하로부터 전이되어 저희들이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인간의 뜻, 의지, 그리고 저희들의 역겨운 기호, 정서, 경향과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주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이라고 하는 모든 속성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뿌리째 캐내어 아버지께 모조리 다 봉헌드리오니 이 낡은 옛것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새 것으로 그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와 모범과 다스림의 원리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매일 매 순간 혁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인간적인 것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신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를 하여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순양과 순념소의 세력으로 점철되어 인류를 전체주의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카발과 적그리스도를 아버지 더 빨리 물리쳐 이 지구상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그 세력의 흔적의 잔해조차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쓸어 엎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다스림의 손길 안에서만 저희가 살아가기를 늘 염원하고 갈망하오니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이제 아버지 뜻이 인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의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 불리는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아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르라 지어주었다. 그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지어주었고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지어주었다. 그가 셀라를 낳은 것은 그 집이라는 곳에서였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의 눈밖에 나서 죽었다. 유다는 오난에게 이르기를 형수에게 장가들어 시동생으로서 할 일을 하여 형의 후손을 남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은 형수와 한자리에 들었을 때 정액을 바닥에 흘려 형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가 한 이런 짓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홀몸으로 기다려다오.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친정에 돌아가 살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상을 벗은 다음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한편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과부의 옷차림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우고 딥나로 가는 길가 에나임 성문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아내로 데려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창렬연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돌리며 수작을 건넸다. 너한테 들러가고 싶구나. 어서 가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다. 다말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내 양떼 가운데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걸 보내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맡겨주세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담보물을 주어야 하나?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그 줄 달린 인장과 잡고 있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한자리에 들었는데 마침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돌아가 너울을 벗고 과부 옷차림으로 바꿨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여인은 이미 거기 없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는 신전 창녀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기는 신전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신전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곳 사람들이 말하더군 하고 보고했다.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그것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공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은 없지 않나? 글쎄 보게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도 자넨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석 달쯤 지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말은 끌려 나오게 되자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이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아주십시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그 애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 애를 아내로 맡게 하지 않았으니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몸을 풀 때가 다 되어 그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몸을 막 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놈이다. 산파는 그 손을 잡아 진홍실을 매두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아우가 나오자 이 밀치고 나온 놈 하고 산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따라 손에 진홍실을 맨 형이 나오자 그의 이름을 제라라고 지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오늘 유다가 나왔습니다. 요 다음 장은 또 요셉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8장은 마치 그 어떤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 삽입구 같이 삽입장처럼 지금 이제 잠깐 여기 등장한 내용인데요. 이 지난 시간에 37장에서는 요셉이 그 형들의 작당모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학습하였죠. 그 37장에서 봐야 할 거는 어떻게 그렇게 친형제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집안에 무질서의 악이 그 영혼들 안에 이미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일단 투철한 질서의식, 철저한 되고 안 되고의 이런 게 조금 희박했고, 그래서 그게 전이 되다 보니 큰아들인 르우벨은 아버지 소실을 범하지 않나. 그쵸?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둘이 또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누이를 욕보였던 그 족에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약탈해오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자기 친형제인 요셉을 그 10명이 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라고 또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이제 이러한 일이 그 가문에 그렇게 축복받은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는 것은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학습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하셔도 그게 다 인간의 뜻, 의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들의 사욕, 욕망, 혈기, 격정 이런 걸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뜻은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무질서 때문인데 그 무질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전이 됐고 또 그들 안에 각자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뜻, 그 자유의지가 인간의 뜻에만 발동하는 이런 악에게 속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뭐든지 다 이루신다. 뭐든지 다 이루신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 여러분도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지 말고요. 요셉을 보세요. 팔려가기까지 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죽을 뻔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일련의 이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음을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형들에게도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 뜻의 위대하심을 잘 인식을 하고 철저히 믿어서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아버지 뜻은 항상 옳고 완벽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이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야 휘둘리거나 어떤 가는 길에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갈팡질팡하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 이 유다가 누구냐면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가 르우벤이었고 소시를 범했던,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이였거든요. 그 둘째, 셋째는 서로 쏙닥쏙닥 해가지고 누이의 원수를 감내하면서 가서 다 다른 그 족을 말살했던 짓을 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요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로 그 네 번째인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있고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 유다를 이렇게 삽입구로 따로 편성을 해서 보여주실 만큼 왜 유다 얘기를 다루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요 유다가 이 가문의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요 유다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가문, 즉 이 가문의 아버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요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인간적인 그 인간의 잣대라고 할까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성경 38장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몇 군데에서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라를 그 다른 나라 왕한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마치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회를 틈타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느님의 뜻, 섭리 이런 걸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브라함이 나빠 보이고, 오늘 여기 유다라는 사람도 과히 좋아 보이지 않죠.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보시기 전에 이런 인식 체계가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차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물적이고 육적 차원의 요 세계에서는 옳아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차원을 달리하는 신적인 세계, 본질의 차원에서는 사실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 신적인 차원에서는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인식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상의 책에도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뜻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내용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느님의
가문이 이렇게 이상해.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지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포커스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명은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이 둘을 이런 관계를 통해 여기서 후손을 나게 하시는 이 목적은 두 사람이 사랑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은 순전히 마치 예를 들자면 종족 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종족 번식, 후대를 잇는 그런 관계성이 다인 관계예요. 요 유다와 다말은. 그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 기타 부잡다한 것은 여기다 적용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후손을 낳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 여성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존재고 의무고 이런 거거든요. 요 시대의 이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다말이 저렇게 그 가문의 후손을 가지려고 저토록 애를 쓰는 건 그 가치관이 그래서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시대적인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지금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다말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자기 역할도 본분도 책임도 다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꾀를 내는 거죠. 지금 저 여인이. 그래서 그 꾀를 낸 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셋째 아들을 안 보내주니까 안 되겠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나는 후손도 못 얻고 끝나겠구나. 해서 유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후손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차원의 나라고요. 하느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시는 건 하느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이실까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여기서는 마치 그 생물로 따지면 종족 번식과 같은 후손을 낳는 그런 관계성이 이 둘 사이에는 다다. 그 관계로 이해하면 요 내용에 오늘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다라고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뜻은 광활한 바다와도 같은 것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것, 하늘나라와 진짜 신적인 세계 하늘나라는 사뭇 다를 수 있고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한다. 이런 한계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저의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영적인 것을 계속 학습하시고 더 발전적인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하려면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신적인 것을 거스른다. 이게 답이에요. 그 예가 제가 좀 입증을 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케이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2번이나 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어떤 윤리도덕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나쁜 사람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 기회를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쵸? 아버지 뜻이 없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아버지는 그걸 지혜와 슬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 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죠. 그렇죠? 사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부는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벌었는데요. 유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벌은 그 육체가 튼튼한 것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본인을 이 세상에 창조한 것도 다 아버지시거든요. 고로 발로가 기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고요.
그쵸? 태어났어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가 없고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 발로된 거죠. 고로 1차원적인 얄팍한 생각에서는 내가 노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아버지심으로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니 그 이집트 왕의 것도 그렇죠. 또 다른 왕의 것도 다 아버지 것이죠. 그럼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나누어 주시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보셨을 때 나랑 더 하나 되고 내 뜻 안에서 살고 그런 자식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걔를 축복하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그쵸?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쵸? 그러나 이집트 왕이나 그런 왕들은 그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신적인 것으로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활용하지도 않잖아요. 거기 있어봤자 그 재물은 오히려 마귀만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하나 될 그 자식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단지 그렇게 주신 그런 방법을 차용했을 뿐인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적인 것을 이해할 때. 여기 오해가 없어요. 부작용이. 그렇구나. 그 모든 부는 다 사실 아버지께 맞지. 그리고 아버지 걸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죄야? 아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수천조를 가진 기업의 CEO예요. 그럼 내 자식에게 내가 상속하는데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상속법을 따라야지. 자연법에서도 그 어떤 상속의 범위라고 하는 범주가 주어지는 어떤 법 체계가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 법 체계 안에서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이 주고 하는 건 어쨌든 내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엄청 착한 것처럼 막 도덕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고 아브라함은 나빠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간음을 하라는 거야 뭐야 남의 왕에게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 이렇게 윤리도덕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혜와 슬기가 그런 사람에게서는 가로막혀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인간의 뜻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마치 자기가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도덕적인 저렇게 추잡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막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의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신 것은 여기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허락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관계성에서의 어떤 속성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요거를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저 시대 여성에게 대를 잇고 후손을 잇는 게 거의 전부다시피 할 만큼 중요한데 지금 다말에게 그런 게 기회가 없으니 저 여자가 꾀를 내서 시아버지로부터 그냥 단순히 종족 번식을 하는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한계적인 것을 우리는 인식체계 안에서 기저의 근간으로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때 거기 어떤 충돌이 나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뭐 딱히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인간의 뜻,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저 유다 가문에 벌어진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대를 잇는 종족을 번식하는 차원에서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다. 아버지는 그래서 저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8장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